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아멘도 더 힘차게 하고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좀 교제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Happy New Year. 발음을 내가 너무 불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또 다른 분에게 Happy New Year. 못 알아듣시는군요. 우리 또 다른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래요. 우리 청소년들 또 어린 친구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니까 참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새벽 2시, 3시에 자는 청소년들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는데 이제 주보에는 기쁨으로 한 해를 사는 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평강으로 한 해를 사는 비결로 조금 수정을 좀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요일부터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새해 첫 주를 우리가 빌립보서로 이제 신년 새벽 부흥회를 하기로 제가 아까 낮에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여는 오늘 이 예배부터 아예 신년 새벽 부흥회 연결해서 빌립보서로 문을 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지금 편지를 씁니다. 오늘날 같이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감옥에 갇힌 자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편지의 내용에 어떤 걸 담을 것 같습니까? I'm so happy. 나 정말 좋아. 행복해. 너도 여기 와서 같이 살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정신 빠진 사람이죠. 보통은 신세를 한탄하거나 야, 나는 억울하다. 주님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잡혀와야 되니? 나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내용이 아마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넘쳐나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에 기쁨,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기쁨의 편지, 기쁨의 성경,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첫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지요? 아멘. 아멘. 기대를 하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기쁨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복음 증거를 자기 인생의 최고의 사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슴 속에 살아있는 성도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복음의 기쁨, 그 기쁨을 아주 진하게 사골국 우려내듯이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쁨을 이제 2018년도에는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하십시다. 복음이 기쁨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누군가가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평강은 잃어버렸다. 편리함은 늘었지만 평강은 잃어버렸다. 참 맞는 말이에요. 인간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려보겠다고 가전기구, 가구, 자동차, 건물 할 것 없이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편리함과 안락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편리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도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는 분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의 기능을 하는 게 주 기능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아주 부수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이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집 바깥에서도
집안에 있는 온갖 가전들을 조종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뭐 CCTV 막 이렇게 달아가지고 강아지가 똥 쌌나 안 쌌나 뭐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하여튼 뭐 별걸 다 해요. 뭐 자신의 건강 상태도 점검할 수가 있고, 또 뭐 일일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타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말 편리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이 알라딘의 램프가 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어요.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손에서 떨어지면 막 불안해합니다. 덜덜 떨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마 이 중에도 우리 청소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른들이 이런 분이 있으면 조금 안쓰럽습니다. 근데 웃긴 건 겨우 스마트폰 하나에 내 마음의 평강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지고 안락해지는데 그것들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이상하게도 불편함은 분명히 줄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염려와 걱정은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편리한데도 더 편리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염려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져보겠다고 염려하고 있어요. 정말 온갖 것들로 염려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도무지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따 끝나고 어떻게 가나? 해돋이 가기로 했는데 차는 막히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런 염려가 딱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대체 이 시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그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어쩌다가 그 반대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평강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요,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을 딱 남겨두셨어요. 이 영역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지면 참 평강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 영역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졸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듣고 깨달아 참 평강 누립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네, 너무 평강을 누린 나머지 잠을 주무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참 평강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으세요? 항상 기뻐하십니까?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인간도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바울 자신도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심지어 동료끼리 복음을 전하다가 싸우고 갈라졌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바울도 사실은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명령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들으세요. 그거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기쁨을 누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곧 인간의 기쁨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기 전까지는 늘 기쁨이 넘쳤어요. 불평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건덕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부터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남 탓하는 정죄 의식이 사람의 마음을 꽉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쁨도 평안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죄 때문에 멀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기쁨을 추구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지 못하고 세상 것 안에서 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그 기쁨을 채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비교적 건전한 음악이나 미술, 문학과 같은 이런 예술들은 어느 정도 인간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췄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기쁨을 추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드는 음란과 많은 중독들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죄에 묶여서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라고 강조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누리려는 기쁨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 사람은 무엇할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 안에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4절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불평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지요. 아마 오늘도 있었을 거예요. 한번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주님이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정욕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었는지. 그거 아세요? 예수를 믿어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 세상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어떤 정욕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기쁨이 안 나와요. 그 순간에는 염려와 불평, 불만들이 치고 나옵니다. 비교의식들이 치고 나와요. 결국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주 안에 있을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기쁨을 누리며 평강을 맛보고 싶다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2018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자의 마음에 어찌 평강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림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며 참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갈 때도 누구 생각? 주님 생각. 내일 아침 깰 때도 누구 생각? 주님 생각.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그 다음이 아내 생각, 자식 생각. 주님 생각 먼저 하셔도 가족이 욕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족에게는 널 생각했다. 이렇게 두 번째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며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참 평강은 인내하며 친절을 베풀 때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내 삶의 기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는가였어요. 그건 주님 안에 둬라. 자, 두 번째는 그럼 성도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달리 말하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 참을성이 있다, 친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내해야 되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까요?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관용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관용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겁이 없어. 난 겁이 하나도 없어. 라고 떠벌리던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얘기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하고 케이블카를 타러 남산에 올라갔어요. 설악산에 갔어요. 그래서 야, 케이블카 타자. 근데 갑자기 겁이 없다던 그 사람이 어머 무서워. 나 겁나서 못 타겠어. 라고 벌벌 떨면서 그 케이블카를 타지 못했다. 라면 이 사람은 지금 겁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겁쟁이죠. 쉽게 말하면 거짓말한 거죠. 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 순간에 겁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 안에 사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진짜로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나 주님 안에 있어. 나 온전히 거하고 있어.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단어를 딱 하나로 얘기하면 평강이에요. 평강인데 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평강하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막 불평을 쏟아놓고 비난을 쏟아놓다면 과연 그 성도가 주님 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내가 주님 있다고 하면서 내가 조금만 손해를 봐도 그냥 크게 못마땅해가지고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겁니다.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죄송한데 예수님 안에는 거하지 못하는 불쌍한 성도인 겁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사람은 정말 착해요. 그런 사람 정말 교회 나오면 잘할 것 같은 분이에요. 뭐 예수님을 특별히 부정하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 가길 싫어하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교회 장로인데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곳의 상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퍽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막 손이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로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한테는
도무지 그 사장에게서 어떠한 사랑도 기쁨도 평안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나쁘겠냐? 그렇진 않겠지. 그러나 적어도 나는 내 회사 사장 때문에 상처를 하도 받아서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별로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평강을 말하면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단순히 내 마음의 안정이나 누리려는 생각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지금 내가 낙담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남을 막 비난해야 마땅한 상황에 있어요. 야, 저 사람 지금 열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불평해야 되고 낙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내가 오히려 인내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납해주고 있고 오히려 친절을 베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놀라는 거예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할 텐데. 그러면서 누가 증거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시점에 바로 주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말은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사랑으로 실천해라 이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심판때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때가 가까이 온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제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상급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관용을 모든 자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자들이라는 말을 일부러 쓴 것은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림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서 좀 더 인내하시고 내가 먼저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더 풍성한 평강이 넘칠 뿐 아니라 그 평강이 복음의 기쁨이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참 평강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 삶의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내 삶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였고, 이제 세 번째는 내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염려가 인간 실존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염려하며 사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에요. 자, 음식을 2끼, 3끼, 4끼, 5끼, 6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 빠져요. 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가장 쉬운 예가 이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으면 죽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배가 고프면 당장 무슨 걱정을 해요? 먹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더군다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로 인해 교만과 욕심이 인간을 유혹하게 되면서 만족할 줄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 그 다음을 갖기 위해서 더 염려합니다. 인간은 결국 이러나 저러나 염려 자체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게 염려 자체가 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 뜻은 뭐냐? 염려에 붙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성도는 염려가 올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 답이 6절인 거예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는 사람은 외우시고 모르는 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염려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다가올 때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 말아라. 대신 염려가 올 때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오해하고 살았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것을요, 우리는 내가 간구한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라 라고 많이 들었어요. 물론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 물어볼게요. 믿고 간구하면 그대로 될 줄로 알고 기도했을 때 다 그대로 응답이 됐습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안 된 것들 많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도 응답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는 말은 원래 이런 뜻이에요.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이 뜻입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에만 일희일비하지 말고 마침내 승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7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 내가 염려하며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 안 해요. 단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너를 염려하게 하는 환경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가 끈질기게 감사함으로 믿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줄 아냐? 바로 눈앞의 문제들이 더 이상 너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선한 일을,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 복 주세요 하고 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런 뜻인 거예요.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정녕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주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성림의 가족 모두가 2018년 한 해를 살면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항상 누리시고 교회 공동체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닥칠 때마다 우리를 잘 아시고 돌보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함으로 그때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제가 드릴 평강을 기대하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